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하루의 첫 시작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써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은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또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들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실 때 레위기 13장 1절부터 우리 17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늘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에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앞서 레위기 11장은 우리 숫자 11해서 젓가락 같은 모형이어서 11장은 젓가락장이라고 해서 레위기 11장은 음식물에 관한 규정, 그래서 특별히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에 관한 그런 규정이었고 또 이어서 어제는 출산 규정,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말씀 본 대로 나병에 관한 그러한 규례입니다. 이 나병을 지금은 이제 한센병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전에 문둥병, 문둥병자 이런 용어들을 사용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치료제가 개발되었지만 아직도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 병. 근데 구약 시대, 레위기 시대에는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정말 무서운 병이었었죠. 살이 썩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뼈까지 그냥 다 변형되는 그야말로 저주의 병. 그래서 평생을 격리와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3장 내용을 보면 제사장이 진찰하고 환자가 정해지고 회복되는 내용, 완쾌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레위기 13장의 내용은 나병, 그러니까 한센병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이 무서운 나병은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근래에까지 영향을 그런 주던 병이어서 우리 현대사에도 이 한센인들을 강제 격리했던 그런 소록도가 있었죠. 그래서 심지어 부모와 어린 자녀들도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격리되어서 한 달에 딱 한 번만 전염되지 않도록 바람의 방향을 이렇게 고려해 가지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리운 엄마 품에 아이들이 안길 수도 없이 만나야 했던 그런 슬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나병, 오늘 레위기의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삶과 어떠한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먼저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모세오경을 포함한 모든 구약의 말씀은
친히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하게 되고 새롭게 된 그 진리, 이 모든 말씀이 구약 말씀 모든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되었다는 그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도 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 사건에서도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서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함께 변형되어 함께 대화 나누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모든 구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새롭게 하신 복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생각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붙들 메시지는 문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어떠한 것을 명하셨습니까? 피부에 이상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 그 제사장은 그럼 누구냐? 뭐 그러면 목사냐? 사역자에게 가라는 것이냐? 뭐 할 수 있지만 제사장이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 된 복음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영적인 위기 가운데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혼자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중보하는 그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의 어려움과 위기는 우리의 죄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세계의 공격 가운데 이길 능력,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모습은 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지, 영적 멘토, 영적인 리더가 있는지, 말씀으로 권면받을 자가 있는지, 내가 그런 다락방 가운데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늘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하는 자가 나이구나. 그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돕는 배필, 배우자가 그런 사명을 서로에게 가진 그러한 자들인 것이고 우리 다락방이 또 그런 공동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늘 붙들 진리,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혼자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 공동체의 능력을 힘 입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을 메시지를 하나 더 생각해 보면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는 잠시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오히려 주실 더 큰 비전을 간구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격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3절 보면 피부에 이상이 생긴 사람은 부정하다 그렇게 해야 되고 또 4절, 5절 보면 1회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계속해서 구별돼야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구별되는 거 뭐 격리하는 거 하면 우리는 이제 너무 익숙하죠. 왜 그렇습니까? 코비드로 인해. 그래서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격리를 당해야 했거나 아니면 또 가족 중에 그런 격리된 분들 그런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벌써 재작년이죠. 코비드에 그때 감염되어가지고 거의 4일 동안을 냄새도 못 맡고 맛도 못 느끼는 그런 무서운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다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강제적으로 격리된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꼭 그런 강제적인 격리가 아니라 우리가 배울 영적인 원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 스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별된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이 시간이 어떠한 시간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의 도움을 받지만 결국은 우리 자신이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가운데 대해서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죄, 우리의 마음속의 우상들을 살피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셨던 약속을 다시금 확인하고 말씀으로 새로운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하셨었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이 아닌 것 같은 막 사람들의 막 인기가 넘쳐나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그런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스스로를 격리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로마서 8장 28절 믿음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들은 문제 가운데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딸로 아들로 불러주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심지어 죽음까지도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 뒤돌아보면 나중에 천국에 가보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오히려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더 큰 비전을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6절 또 17절 말씀을 보면 오늘 주어진 본문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병이 한센병이 환자가 정해질 수가 있냐? 그래서 레위기 13장은 한센병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어떠한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조차도 이기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러한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친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그러한 예수님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피부병이 아니라 나병보다 강력한 어떤 저주의 병일지라도 예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늘 나는 부정하다를 외쳐야 했던 그러한 나병 환자들, 부모도 가족도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고 그렇게 핍박받고 격리되어 살아가던 나병 환자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신 그러한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레위기 보면 마지막 구절들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바로 우리들의 문제와 어려움에도 오히려 더 큰 은혜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믿음의 가정, 돕는 배필 배우자, 그리고 우리의 다락방,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들과 그 어려운 가운데 함께함으로 또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더 큰 비전과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죄악의 나병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위기와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와 함께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 우리에게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사랑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의지하며 또 축복된 하루 되십시오.